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본향 가는 길, 참 복된 길. 명절을 맞이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 중국도 그렇지만 고향을 많이 찾아갑니다. 부모님 계신 곳에 찾아가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저도 이제 삼육대학에서 1년을 공부하면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동광양에 계셨어요. 너무 길이 멀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 가는 게, 안 찾아뵙는 게 도의가 아닌 것 같아서 새벽 4시에 가자 그러고는 아이들 깨워서 이제 시골에 갔어요. 뭐 갈 때는 그렇게 막히지 않았어요. 근데 올 때는 22시간 걸려서 서울까지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더라고요. 생전에 처음 그렇게 차를 오래 몰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3,500만 명이 움직였다 그래요. 3,500만 명. 우리 인구의 한 4분의 3 정도가 움직인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통계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이 고향을 맞이하면, 명절을 맞이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을 찾아뵙는 게 우리의 어쩌면 근본 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감성,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에 다 찾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찾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의 원래의 부모님이 계시는 하늘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하늘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외국의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 임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배웠든 못 배웠든, 아이든 어른이든, 가졌든 안 가졌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한 마음은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에 사는 이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그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한다. 이 세상 지구를, 이 지구의 이 규칙들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등장한 것부터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그런 모든 많은 법칙들을 바꿔놨어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 말씀의 성전에 모이고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는, 제가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마귀 새끼하고 너무 똑같아요.
욕 좀 해야 돼. 인간관계를 다 말살시키고 비대면, 만남의 거절, 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외롭게 만들고 있어요. 다 규칙들을 재배치시킨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라는 간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약함과 연대성, 그리고 돈으로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아주 많은 글이 있어요. 제법 긴 길인데 제가 좀 이렇게 생략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게 한다. 특별히 안착된 규칙들을 다 재배한다. 요즘은 명절에 가는 게 효도입니까? 안 가는 게 효도입니까? 제가 현수막을 좀 읽어드릴까요? 추석 때 나온 현수막인데요. 며느라, 이번 추석은 너희 집에서 알콩달콩 보내렴. 맨 옆에 무슨 시아버지입니까? 만점 시아버지. 두 번, 다 떴구나. 이번에 아범아,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불효자는 뭐 한다? 우는 게 아니고 옵니다. 불효자는 명절에 아버지 부모 찾아간다. 이 완전히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어떤 교류 관계를, 인간 관계를 다 끌어놓는 게, 이 재배치하는 게 이 코로나 일이다. 그러면서 참 우리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생명도 없습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게 뭡니까? 빙산입니다, 빙산. 우리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타이타닉. 1912년 4월 10일 첫 항해로 영국의 사우스앰프턴에서 출항해서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처녀 출항하면서 이 배를 향하여 어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2년 4월 14일 11시 40분 전방에 450m의 높이는 420m 앞에 높이 20m 정도의 빙산을 육안으로 발견합니다. 앞에 이 선원이. 이제 너무 빨리 달려서 그 빙산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3번의 그 빙산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이 그 배를 향해서 무선을 보냅니다. 타전을 쳐요. 여기 빙산이 큰 것이 있는데 우회하라, 우회하라. 근데 3번의 이 경고를 받았는데 이 선주가 어떤 빙산도 우리 배는 부딪혀도 안 깨질 것이다. 이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출항한 지 4일 만에 이렇게 배가 전복을 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또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전쟁이 우리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 인생을 다 갈라놓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싸워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악간의 대쟁투에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쟁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서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그의 이 전쟁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세는 진짜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수업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로 가게 하라. 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이 왕 애굽의 바로보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철새가 천둥오리가 2만 킬로를 움직이는데요. 철새가 어떻게 따뜻하고 행복한 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철새가 날아갈 때 그들이 계절이 바뀌면 찾아가잖아요. 따뜻한 곳으로. 무엇을 보고 날아갑니까? 그들의 머리에 뭐 나침판이 있나요?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쟤들이 어떻게 자기가 날아갈 것은 매년 정확하게 날아갔다가 다시 정확하게 돌아왔다가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별자리를 보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철새가 이동하듯이 하나님 백성은 이 하늘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하늘을 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철새들이 주는 교훈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날아갈 때 한두 번씩 날아가지 않습니다. 때를 지어서 일정한 모형을 갖추어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주면서 이 회개 본능은 특별히 이 연애의 회개 본능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리건주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연어들이 태어난 곳으로 올라간다는, 산란 때가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개 본능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이 생물들뿐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육신의 고향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원래의 고향인 에덴 동산으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이 하늘 에덴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헬라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고향 그러면 참 마음에 편안함을 누리죠. 정말 마음에 다 고향을 편안 누립니다. 근데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제가 배웠을 때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제가 이것을 헬라어를 배우면서 배웠을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인류 최초의 고향은 어떤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에도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곳은 하나님 앞일세. 이 명절을 맞이하면 사람이 고향을 찾아갑니까?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제 경험으로는 명절을 맞이하면 부모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경상도에 계시면 경상도 가고, 부모님이 전라도에 가 계시면 전라도 가고, 부모님 저기 어디 다른 데 계시면 부모님 찾아가. 사실 우리가 고향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있는,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부모님을 찾아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인간 속에 심겨진 회귀 본능. 아까 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 예, 영원히 살고, 다르게 말하면 죽기 싫은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자, 희한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은 인류의 최대의 불청객입니다. 아주 최대의 불청객이에요. 아무리 행복한 초상이라고 그래, 호상이라고 해요, 호상.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 97세에 난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오후에 제가 문상을 가야 되는데, 97세나 90세가 넘으면 사람들이 호상이라 그럽니다. 절군 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죽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전도서 3장 11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영원히 살았던 우리의 원래 고향인 에덴 동산으로 토갈라가고 싶은 회귀 본능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문학자인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세상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법칙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영원한 인생의 법칙, 죽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인생의 법칙,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칙,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나그네임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땅은 우리의 뭐예요? 나그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면서 13절에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삶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믿음의 노독들은 다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 하나는 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증거하며 살았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살아 움직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지 않습니까? 김정희 이사님, 냉장고에 며칠 자실 거 있습니까? 네. 우리 냉장고나 이렇게 옷장이나 보면, 뭐 저희 집에 같은 경우는 한 보름은 장어 안 받아 먹고 살 것 같아요. 뭐 얼마나 그 좁은 냉장고에서도 못 찾아가지고 한 점 찾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살아 움직였다. 여러분, 나그네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나그네는 방랑자입니다. 원더러,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그 노래 지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근데 또 하나의 나그네는 순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그림스.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방랑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삶입니까? 순례자의 삶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명한 하늘이 있음,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가 원래 살았던 에덴 동산에 있는 하늘을 향해서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 순례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도요, 보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다. 매장지를 좀 팔아서 내가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나그네임을 강조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사상이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저런 사람이 없지만 내일 모레 결혼 날짜를 잡아놔도 아이고 예수님 우리 결혼하고 난 뒤에 오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사놓고 이제 한 달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아까워서라도 예수님이 좀 한 2달 뒤에 오시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그 무엇도 주의 오신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주의 오심이 가장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하늘에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민들의 서러움. 저는 저 지역 25사단 철책선에 71년대 그 철책선에 근무했는데 이 명절이 되면 머리가 하얀 분들이 오셔서 그 나라에서 설치하는 이 많은 걸 보면서 북녘땅을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버스로 와요. 그래서 북녘땅을 보면서 가지 못하는 이 국경선이 가로막힌 것 때문에 삼팔선이 가로막힌 것 때문에 그 먼 땅을 보면서 막 목 놓습니다. 어떤 분은 막 어머니 하고 소리 지르면서 저 기차만 타면 갈 수 있는데 그 기찻길이 옛날 기찻길이 놓여있어요. 제가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때 이분들을 보면서 저도 실향민이다. 하늘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의 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이 나의 원래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저런 명절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이 안식일에 우리가 고향을 찾는 그 길이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의 고향도 함께 찾아가야 됨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상 속에는 내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사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일 뿐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노독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예언의 신의 말씀 중에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제 핸드폰에 그 뭐라 그럽니까? 메인 그 문구입니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늘 본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제레미 신대가정 542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매장된 애정의 만가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들은 혼인 예복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좀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어떻게 다들 어두운 표정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슬픔의 만가도 다시는 부르지 않을까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미가 383장에 388장에 내 본향 가는 길 참 복된 길, 내 일생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다 겪고 이겼으니 나 이제 갈 곳은 저 본향뿐.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복되고 영원한 빛나는 집. 택하신 성도들 다 기쁜 노래 불러 주님의 은총을 늘 기리네. 3절 가서 보세요. 내 평생 행한 일 다 살피니 죄되고 황송함 한없도다. 그러나 주 예수 사랑이 날 용납하셨으니 생명의 면류가 내 것일세.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좀 불러볼까요? 아마 잘 모르시는 찬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참 복된 길 내
저 본향불 주 예수의 비하 저 새집을 복되고 영원한 빛나는지 택하신 성도들 다 기쁜 노래 불러 전에 맨 정을 늘 기리네 내 평생의 행하니 다 살피니 죄되고 왕성한 없도다 주 예수 사랑이 날 용납하셨으니 생명의 멸류가 내 것일세.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을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 백성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늘 문제투성이가 되고 만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온 삶이 다 분명해진다. 아멘? 네. 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우리 인생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면 삶이 다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리의 본향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이 베드로는 이러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산소망. 소망은 자체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에너지나 희망이나 뭔가 이 힘을 주지 못하면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에 있음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좀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 땅의 것들은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하늘만은 우리는 꼭 가야 될 사람들.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늘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사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오래전에 기록된 한 사건을 보면 이 과테말라의 한 사람이 미국으로 몰래 잔입해서 이제 미국에 삽니다. 근데 미국이 어느 나라로 이 전투를 가는데 그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몰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공고를 냈어요. 이 과테말라에서 온 두 남매가 살았는데 누나와 남동생이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늘 숨어 살던 그 불안함 때문에 동생이 누나, 내 이번에 전투에 참여해서 내가 정말 시민권을 얻어서 누나랑 함께 안전하게 좀 살아볼게. 그리고 미국에서 보낸 어떤 전투에 참여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전투에서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때늦은 시민권. 근데 그가 사망하게 됐지만 그가 그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에다가 나는 이 전투에서 나오면 내에게 미국 시민권을 달라는 신청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은 그 전투에서 사망했지만 그 누나에게 시민권을 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때늦은 시민권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약속하셨고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재림의 허락이라 그러죠. 이런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이 사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큰 머리에 힘이 되고 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송기정 선수의 그 애국심을 좀 볼 수 있습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이 세계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한 송기정 선수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신기록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그 당시 금메달을 안 주고 이 월계관을 줬습니다. 월계관을 가지고 금메달 자리에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애국가가 퍼지는 게 아니라 일본의 감옥 뭐라 그럽니까? 일본의 가미가요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송기정 선수가 이 월계관으로 일장기를 가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내려와서 한 말이 No Japan. 뭐 영어도 잘 못한 사람이에요. No Japan. 나는 코리안 송기정. 내가 비록 일장기를 뛰고 살았지만은 나는 일본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그런 나라 이런 민족으로서 가슴속 깊이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섰다는 참 위대한 애국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많은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한 글입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졌다. 할 수 없이 인근 근처 마을에서 비를 피하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 비가 그치고 하는 걸까?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나?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아무리 세차게 아무리 와도 반드시 뭐 한다? 그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분명히 이 땅에 모든 고통이 맞출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친히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눈으로 뵙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늘을 그리워하며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